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처럼 그렇게 예쁘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노래도 오늘은 꽃주일 우리들의 날이란다. 오늘은 꽃주일 우리는 꽃이다. 하나님의 꽃이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는 강단 장식을 각 집에서 키우는 꽃을 가져다가 이렇게 컷플라워를 해서 와서 강단 장식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앞들에는 라일락이 있었습니다. 이 라일락이 봄철이 되어지면은 그 보랏빛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향기가 아주 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라주신 그 라일락을 한 움큼 가지고 그리고 교회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에 2020년 5월 4일 날 앞에 유대인 회당을 클로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클로징을 하면서 가봤더니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라일락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라일락 나무에 보랏빛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그 향이 어린 시절 맡았던 향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예배 마치시고 지금 활짝 피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혹시 길을 건너실 때는 차를 조심하시고, 그래서 한번 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자, 우리는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잘 키우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때로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싸움이 된 적도 가끔씩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편 127편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정, 그럴지라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유산을 얘기하기도 하고 축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식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상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운동회 때에 100m 열심히 달려서 아니면 50m 열심히 달려서 상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기쁨,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기업이면서도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잊어버린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잘 가꾸지 못했을 때 주전 722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이 그 백성들을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상급이지만 동시에 잘 길러야 하는 책임이고 잘 양육해야 할 숙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에서 중요한 것은 화살을 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은 우리는 궁수라고 얘기를 하죠. 궁수가 어떤 자세로 쏘느냐에 따라서 바로 관역을 향하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명사수가 되어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화살을 쏘듯이 쏘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parenting,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화살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부모님 밑에서 성경을 읽는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면은요,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그랬는데 오늘 어머니도 읽어주시고 아버지도 읽어주시고, 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아빠인데 왜 내 이름을 빼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일러주시든 아니고 부모님이 일러주시든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도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 나오고 성경 읽는 부모 밑에서 성경 읽는 자녀 나오고 충성스럽게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 봉사하는 부모 밑에서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수는 명사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섬기는 이 봉사,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적군도 막고 나라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장사다. 화살을 쏘는 궁수다. 자녀들은 화살이다. 이제 이런 말씀은 몇 번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화살을 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쏘는 사랑의 화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2년에 발간되었고 10년 이상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자녀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은 게리 채프맨이라는 사람과 로스 캠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5가지 언어,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5가지 언어를 제가 소개를 하고 얘는 우리에게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5가지에 대한 예화는 제가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오늘 전달하도록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의 잠재해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파괴적인 언어를 듣고 자라게 되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키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언어라고 하면 말을 해야 하는 건데 신체적인 접촉은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언어에는 2 종류 언어가 있습니다. verbal language가 있고 non-verbal language가 있습니다. verbal language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non-verbal language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혹은 얼굴 표정으로 전달하는 것. 이러한 것을 소리는 나지 않지만은 전달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가 육체적인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져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랑이 전달되어진다. 이 만져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언어의 전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중요한 언어다. 우리 이 미국 문화에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한국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는 허그하고 자녀들의 뺨에 키스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하세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보다가 좀 더 젊은 층들은 자녀들을 허그하고 키스하는 것이 더 익숙한 표현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 보면은 앞에서 모든 예식이 끝나고 앞에 서 있을 때 부모님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오세요. 과거에는 꽃다발을 전달하고 허그만 했는데 요즘 좀 젊은 층의 부모님 중에는 뺨에다가 키스를 하는 부모님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구나. 지금 이게 쉬운 일이 저의 입장에서도 제가 자란 문화적인 컨셉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성도님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녀의 뺨에 키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는 것이죠. 참 좋은 표현입니다. 허그하고 키스해 주는 것. 이것도 육체적인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목말을 많이 태워줬던 것 같아요. 셋을 키우면서 모두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말을 태워주고 이제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난을 치는 거죠. 옆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몸이 같이 보러 가지. 그 깔깔깔깔 웃어요. 또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제 또 조금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빠 목이 빡 버티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깔깔깔깔 웃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체적인 접촉은 나이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지 20살 난 딸 아이를 목에다가 무등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체적인 접촉의 언어는 나이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 어깨 좀 주물러 주라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만지작하는 것이지 이거 무슨 안마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시원하다, 최고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좋아해요. 그래서 또 다리를 보고 다리 좀 주물러 줄래? 그러면 간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무슨 시원하겠어요. 야 오늘 하루에 피곤이 싹 가신다. 최고다.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이것이 다 사랑의 언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장녀인데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아빠 친구들은 요즘 유행하는 그러한 인형을 가지고 있대. 요즘 유행하는 신발을 신고 학교에 왔어.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고 왔어. 근데 그 집사님은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을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이 미안하고 그런 아빠가 밉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자훈련에 하시길래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을 잘 때 하루의 모든 긴장을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빠는 괜찮습니다.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대로 밤에 아이에게 손을 얹고 딸아이에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사주지도 못하고 이런 자기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하다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눈으로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길래 집사님 그냥 흘리세요. 그 눈물은 그냥 흘리셔도 돼요. 이 눈물이 아이의 몸에 떨어질 때에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선물을 준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에까지 터치하는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흘렸어요. 그런데 한없이 흘러요. 얼마나 흐르는지 아이가 깨면 어떨까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아이는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은 안 떠요. 아빠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아이는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격려해 주는 말. 부모님의 말은 자녀의 미래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성경 본문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그의 12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인데 그 중에 요셉을 위한 축복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가지가 담을 넘듯이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찬송 알잖아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거야. 너는 너를 도우시는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축복, 이 격려의 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세자로 줄이면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야. 세자로 줄이면 아하자. 아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미래의 자녀에 대한 예언이 될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듣거나 뭐 이럴 때 분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를 이렇게 품게 되어지면 이놈의 새끼 뒤질라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아빠가 잠깐 흥분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바로 사과하시고 엄마가 흥분해서 그랬는데 용서해줘. 바로 사과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정하는 말, 격려해주는 말. 현재의 자녀에 대한 언어는 미래의 예언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non-verbal expression이겠죠.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예요.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제가 기억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때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남잖아요. 1924년은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미국의 카누 선수 빌 헤이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력한 골드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는 때가 올림픽과 맞물려 있는 시간이에요. 고민에 빠집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와 함께 있기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프랭크 헤이븐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프랭크가 자라날 때 3살부터 카누를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카누 선수로 자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 뒤인 1952년 핀란드에서 헬싱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카누 결승전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그는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28년 전에 아버지가 포기하신 금메달,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8년 전에 아버지가 목에 걸어야 했던 금메달, 제가 오늘 아버지께 걸어드립니다 하면서 그 금메달을 아버지 목에 걸어드립니다. 아버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건 것보다가, 내가 금메달 따서 건 것보다가 아들과 함께 있어줬더니 그게 고마워서 열심히 1000m의 카누 경기, 1000m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걸어주니 어떤 금메달보다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눈물로 그 메달을 걸어드리고 그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선물하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익숙할 것입니다. 생일날, 그 다음에 성탄절날, 어디 여행 갔다가 올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누구든지 아마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유스그룹을 가르칠 때, 유스그룹 전도사 할 때, 그때 유스그룹 매거진을 보았어요. 유스그룹 티네이저들을 위한 매거진을 보니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아이들이 SAT를 치러 갈 때 굉장히 너버스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엄마 아빠가 예쁜 카드에다가 몇 자를 쓰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가 있어. 나는 너를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SAT를 보고 오렴. 이렇게 해서 카드를 넣어줍니다. 아이가 이제 가서 시험을 치기 전에 한번 마지막 책을 한번 펴는데 예쁜 카드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정성껏 써준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이런 팁을 알려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선물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가 되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 우리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과 충분히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받은 것이 없어서 그만큼 충분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 죄책감을 선물로 준다는 것,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사랑이 의미와 뜻이 담기지 않고 죄책감을 위해서 그냥
선물 공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게리 챕만이 한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자, 그렇게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길면은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신체적인 접촉, 두 번째는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는 사랑이 담긴 선물, 다섯 번째는 사랑의 봉사,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봉사를 한 것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오래 남아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화를 찾다가 제가 이흥렬 씨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흥렬 씨는 일제시대 때 음악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피아노가 없이는 작곡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본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이는 작곡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편지를 받고 잠깐만 기다려 보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네 주변에 산이란 산은 샅샅이 뒤지면서 솔방울을 모읍니다. 당시에 솔방울은 불쏘시개로 잘 쓰였습니다. 화력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솔방울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긁어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솔방울로 모은 돈이 400원이었습니다. 당시 4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가 13원 할 때에 400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솔방울을 긁어 모았겠어요. 그러니 그 거친 산에서 솔방울을 긁어 모으느라고 손이 얼마나 피가 날 정도로 헤어졌겠어요. 이것을 받고 웁니다. 그 울면서 자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처음으로 이 돈으로 산 피아노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양주동 씨가 시를 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이 사랑의 헌신, 사랑의 봉사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장사고 우리는 활을 쏘는 사람이고 자녀들은 화살이다. 부모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앞날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실 거야. 격려하는 말, 그리고 인정해 주는 말,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 소중한 시간에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마음이 담긴 선물,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자녀들은 사랑을 먹은 자녀들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표의 관역을 명중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재판할 건이 있으면 성문에 와서 성의 장로들 앞에서 담판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란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키워준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원수가 담판을 할 때도 자녀가 잘 되면은 그 자녀를 보고 이러한 자녀를 키운 부모가 얼마나 훌륭하겠느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 준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지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긴 이야기를 줄이고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러나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서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 닥친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의 아주 훌륭한 공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제 나이 많은 야곱, 그러나 애굽의 당대 실세라고 하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축복기도 받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130세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요셉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자라는 영아 유치부 어린이들,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스그룹 우리 티네이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명사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의 화살을 쏘게 될 때에 저들이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들로부터 많이 배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훌륭한 화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모두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